올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에 52주가 있는데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했던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평강이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할지라도 주의 은혜 속에 그곳에 함께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수고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는 못할지라도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봉헌해 주신,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주의 복음의 진보가 멈추지 않고 끝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리고 2021년도에도 주의 거룩한 역사, 주님의 능력된 권세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또 산업과 일터 속에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다사다난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우환질고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의 은혜를 주님 앞에 노래할 수 있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한 주가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쁘게 여겼는가 할 정도로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각박하고 변화무쌍한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풀이해서 살아가는 악순환 속에서 벗어나야 되고 매년 새해 맞이하니까 뭐 그러려니 이러지 마시고 오늘 무엇인가 중요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 겪었던 생생한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반복해서 정말 구원받은 삶의 목표를 불확실하게 살다가 위기에 번번하게 처했던 그런 모습 보면서 혹시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답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은혜롭게 살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정말 언제나 그래야 되는데 항상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의 사랑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빅토르 위골은 이렇게 말했어요. 산다는 것은 싸우는 일이다. 환경과 싸우고 타인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싸워온 것 같습니다. 늘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패배해보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했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이 고해다. 나면서부터 사실은 죽을 날까지 고난의 연속,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산다는 것 자체가 고해입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안병국 교수가 인생론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산다는 것은 길을 간다는 것이다. 길을 가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독행도, 홀로 걷는 길, 동행도, 함께 걷는 길, 그런가 하면 고행도, 고생하며 걷는 길, 그렇고 정행도, 바른 길. 끝까지 잘 가려면 이 네 가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다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의 눈에 유독 들어오는 것은 동행도였습니다. 인생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은 누구와 함께, 그래서 이 생은 물론 다음 세상까지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생을 함께 걸어간다는 게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근래의 삶의 문제가 정말 문제가 되는 일이, 저는 우리 청소년들, 어른들, 아이들 지난 1년을 지나면서 참 심각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청소년들, 어른들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2020년 7월 1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발표한 글에 의하면 전국의 2019년 인구센서스 총조사에 의하면 2049만 9,543가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2천만 가구가 넘어요. 1인 가구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 가구 중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약 14,000가구를 선정해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 보면 자살 충동에 관한 통계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13세에서부터 19세 중고등학교 자살 충동 경험이 12.1%, 원인이 학교 성적 그리고 진학 문제, 이게 40% 정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 불화, 부모의 이혼 혹은 별거, 여러 가지 가정적 문제, 이게 약 1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라나야 되는데 경제적인 문제 역시 거의 17% 가까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세부터 65세까지 청장년들 연령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제일 큰 자살 충동의 원인이었습니다. 65세 이상은 몸이 불편해서 신체적, 정신적 질환, 그리고 장애, 몸에 불편한 장애가 생기니까 그게 한 40% 정도. 그 다음에 경제적 어려움이 35%. 잘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통계입니다. 특별히 2020년에는 이렇게 어려운 한 해를 보낸 시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 공포 속에 있어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온 여러분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하고 또 고난 속에서 또 죽음의 심지어 구렁텅이까지 가게 했는가. 요즘 초등학생만 되면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생들만 해도 부모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초등학생들도 부모에게 고민 상담을 잘 안 합니다. 속이는 얘기를. 여러분은 깜짝 놀라시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더더욱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얘기했다가는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것을 아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을 문제 자체에 빠져서 문제만 보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심각한 겁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실패하고 자기가 바로 문제투성이면 내도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이라는 빈손뿐인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남을 도와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또 자기를 경원시하고 사방이 막혀서 출구도 보이지 않고 이럴 때 사람은 비참한 자신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찾아오는 것이 절망입니다. 그 절망이 심해질 때 스트레스가 오고 정신적 우울증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살 충동이 일어나게 되고 삶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실망한 나머지 생명을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절망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절망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계셨더라면, 만약 당면한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믿을 수 있는 문제보다 훨씬 크신 그런 분을 볼 수만 있었더라면, 만약 사방이 막혀있고 생명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에게 마음의 위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한 가닥 생명의 희망을 지탱해 줄,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서로가 견고하게 지켜주는 가족이 있었더라면, 힘들어도 용기와 희망을 줄, 격려를 주는 지도자가 있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을 놓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낙심치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고민입니다.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다는 것, 그리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다는 것,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아우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정말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이 문제 때문에 눈물 흘렸던 선지자가 이사야. 이사야는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에게는 정말 고독, 본인에게는 정말 많은 고통, 그리고 본인에게는 정말 많은 아픔을 안고 살아갔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 원인은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들고 죽기보다 어려운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이면 좋겠는데 때로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숙명과 같은 이사야의 그런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사야의 선포는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적대국에 대한 선포라면 좀 속이 좀 시원하고 조금 좀 가벼울 텐데, 자기가 사랑하는 동포,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 자기가 사랑하는 정말 그렇게 북이스라엘, 또 조국 남유다에 관한 심판이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9장과 10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의 그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죽기보다 싫었을 겁니다. 죽기보다 싫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선민들의 죄도 어김없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조국이 망한다고 말해야 되고, 이사야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거 뭐 할 소리입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에게는 비난과 위협과 죽음이 늘 그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선포해야만 하니까. 그렇게 하니 늘 그의 주변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문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겠다. 18절과 19절에 보니까 6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성전을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성소를 유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아픔을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근원이며 정신적 고향인 이스라엘 성전과 또 그런 대적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자같이 비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았던 모습은 없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구원자이라고 찬송하면서 정작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변의 문제만 크게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은 없었는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엄청난 자기 조국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벨론이 짓밟고 있으니까, 세상이 짓밟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교회를 욕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취급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에 짓밟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슴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며 선포하니까 늘 그의 주변에 죽음과 위협이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 그런 풍전등화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선포됐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사야의 아픔의 외침을 굳이 외면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의 문제도 아니고 한 지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국가의 종말에 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이사야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바라보면 우리도 소위 코로나 팬데믹 속에 한 해를 살아왔지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말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말 한마디가 곧 민족의 미래가 됐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명운이 달려있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사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포로가 되어가고 또 이런 엄청난 좀 부정적인 예언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을 동족들에게 선포해야 되고, 이사야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아마 10중 8구 이런 얘기를 들으면 원망할 것입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백성들을 원망하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는 첫 번째로 한 행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2020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힘든 한 해였다.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이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의 행동을 보면 이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열쇠를 갖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을 말하리라.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편더빅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뭘 보고 있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떤 면을 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이미 경험했던 사실, 이 기도, 이사야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속마음을 지금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안타깝다, 속상하다, 이게 아니고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리라.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응답하심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며 주의 은혜를 노래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의 예언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이 일을 그는 대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언제 누구든지 정말 절망스러운 문제 앞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배울 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 때, 어렵다, 지칠 때 꼭 이걸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2020년 송년주일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찬송과 기도로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좋은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마스터키라고 했습니다. 어렵고 현실이 절망스러울수록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힘들죠? 교회가 어렵죠?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했던 말을 경시하거나 아니면 흘려 듣기 때문에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힘들 때 기도하면 되지. 아멘. 어려울 때 주님 붙잡으면 되지. 세상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되지.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교회 재정이 어렵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걱정을 하시죠. 맡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제가 오히려 이런 얘기합니다.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은 절대로 자기의 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 일을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꼭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사야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저는 2020년을 돌아보며 찬송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화롭게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기억, 이사야 삶의 방식, 고통을 선포해야 됐지만 그가 했던 진정한 노래, 그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 앞에서 딱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딱 두 가지를. 우리가 이걸 배우면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붙잡고 인도해 내실 때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죠. 딱 보증수표를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합법적인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이런 언약이, 약속이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사인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말씀하시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시겠다고 하셨고, 그들은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이라고 하셨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이 나라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권력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또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라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했던 이사야의 첫 번째 기도, 그런 어떤 방식이냐? 언약을 붙잡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한 해를 보내면서 내년도를 맞이할 때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또 많은 분들이 정말 내년도에 대한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맞이하는 분들이 요즘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하고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내년을 맞이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이게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자격이 있어서 제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먼저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뭐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경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의 언약을 주신 건,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의 자녀가 되고 너에게 은총을 베풀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그걸 붙잡고 이사야가 기도하는 것.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이사야는 하나님의 귀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언약 백성들은 홀로 두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게 9절입니다. 9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함께 하시는 거죠.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고.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힘든 가운데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정말 많은 성도님들, 눈물로 기도해 주신 많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교회에 참석은 못해도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늘 마음으로 교회를 품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 가운데 기도해 주신 분들, 귀한 예물로 봉헌하면서 삶으로 헌신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한 해 찬송으로, 기도로 승리하세요. 이사야가 붙잡았던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두 가지 붙잡고 기도해서 승리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전체 내용을 보면 딱 두 패턴입니다. 앞에 부분은 회개하라, 뒤에 부분은 회복시키리라입니다. 여러분, 2021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영광을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